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도 34도나 올라갔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혹독한 추위가 오면 올수록 봄이 멀지 않았고 또 이 무더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뻔히 다 알면서 말이죠. 다 알면서도 이 더위 때문에 쩔쩔거리고 또 추위 때문에 그렇게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항상 초보입니다. 낯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릴케가 이렇게 노래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좋은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랬어요. 사랑도 우리가 초보입니다. 서툴어요.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도 안 돼요. 한번 그거 구구단처럼 배우고 외워버리면 끝나야 되는데 그걸 결코 그렇지 못하더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도 보면 믿음이 있는가 하면 없고 없는 것 같은데도 보면 또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더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받은 사건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를 중심으로 앞으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 그 뒤에는 광야의 시험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치 3D 같이 3차원으로 예수님의 영적 차원, 육적 차원, 말씀의 차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증거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4가지 태도를 배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시험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긴장하지 않으셨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어요. 서두르지도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담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으로 우리 삶을 그르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 잘생겼다. 여러분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보고 얘기하는 거.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참 잘생겼다. 멋있다. 예쁘다. 짱이다. 누구 보고 한 얘기요? 저보고 한 얘기 아니죠? 여러분 자신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짱으로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죽지 말고 예수님께서도 말이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여러분에게도 도전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러분을 짱으로 삼으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욱이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잠깐요.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손바닥에 무슨 글자가 써져 있나 봐봐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손바닥에 여러분 이름을 새겨가지고 계시디야. 하나님이 또 항상 바라보는 앞에 마치 벽과 같은 성벽이 있는데 거기에도 항상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도 의심치 말고 주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세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마테 메카파 예수 향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마테 메카파 예수 향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 충만 받으신 후에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참 성령 충만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배 다음에 부부싸움 하는 사람 많아요. 예배한 다음에 부부싸움 하는 사람 많아요. 예배 오기 전에 부부싸움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이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듯이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이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시면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40일 금식하면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10일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 금식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허기가 지고 체력이 약해지셨지만 견디시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마귀가 시험을 해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흔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이 세 가지로 흔들어 버리면 대부분 자빠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시험을 받을 때 요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넘어집니다. 마귀는 그래서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가장 시급하셨던 것이 허기를 채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가장 약한 인간의 이 허기진 그걸로 예수님께 시험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네 허기부터 채워라.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시면서 단호히 물리쳐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또 4,000명도 먹이시는 기적도 일으키신 능력의 주님이신데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실 수 없을까요?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세상에 말이죠, 어떤 질병도 고쳐내시고 능력의 주님이신데 돌을 가지고 떡을 못 만드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죠. 돌은 돌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떡은 떡대로 그렇게 순리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 법칙을 거스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말씀으로 물리쳐 버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도 정확한 뚜렷한 분명한 확신 위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시험이 다가올 때 물리칠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아무리 마귀를 구스르고 어떤 논리로 맞서려고 해도 우리 말에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물리치는 능력과 위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때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남풍아 부르라 한번 불러요.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마테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마테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시급한 이 먹는 문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지 않고 내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시련과 도전이 있을 때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내 중심으로 살 것인가, 내 입장만 생각하고 살 것인가, 형제를 위한 삶을 살 것인가 도전하고 유혹해 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드리면서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는데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줄 테니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이것이 다 네 거가 될 거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통치권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교모히 이용해가지고 천하만국을 지배할 권리가 마치 자기에게 있는 양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죄를 범한 사람이 말이죠, 자꾸만 말이죠, 그 죄 때문에 편히 잠도 못 자고 두 발을 뻗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지내기 때문에 범죄도 말이야, 심지어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잘못하고 그러면 그게 자꾸만 양심을 찌르고 양심을 찌르게 되면 그 평안이 안 되고 그늘 근심과 걱정과 그것이 자신의 삶의 중압감으로 다가와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말이에요, 사람에게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양심은 옆구리를 찌를 때가 많아요. 너 죄인 아니냐? 너 잘못한 게 얼마나 많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았냐? 너 예배 드릴 자격 있냐? 기도할 자격 있냐? 네가 말이지 목사라고 할 자격 있냐? 장로라고 할 자격이 있냐? 네가 권사냐? 집사냐? 너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하겠다. 이 먹사야. 마귀가 그렇게 도전해 온다니까요. 여러분만 그런 게 저도 야, 너 설교할 자격 있냐? 너 말씀대로 너 사냐? 네가 선포하고 성경 읽은 대로 너 그렇게 고지고대로 살아? 네가 무슨 말씀 전한다고 그래야? 맨날 마귀가 우리의 다리를 걸어 잡아뜨리려고 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오는 것이지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해서 말씀 선포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선포할 때, 여러분도 은혜 받겠지만 선포하는 목사도 은혜를 받고 심령의 시원함을 얻고 깨끗함을 받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목사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명과 주신 직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자꾸만 네가 자격이 있냐? 네가 얼마나 잘났냐? 네가 얼마나 충성했냐? 네가 얼마나 헌신했냐? 자꾸만 그렇게 시험해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여서 이와 같은 모든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면서 달콤한 유혹을 할 때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물리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에게 어쩌면 절한다는 것은 마귀를 섬기고 경배하고 마귀의 종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셔서 절을 해버리셨더라면 세상의 모든 영광은 얻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구주 예수,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메시아로서의 삶은 실패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잠시 잠깐 있는 이 세상의 영광에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정치, 명예, 권력, 부귀, 영화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을 말이죠 저버리고 타락의 길로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가지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지만 또 부유한 삶을 사는 것도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지만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신앙을 팔아서 자신의 명성을 얻고 부귀 영화를 얻고 삶의 탐욕에 빠져 살게 만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세상과 벗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니엘과 같이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의 위대한 승리자요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한번. 동남풍아. 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마테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마테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제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이 실패하니까 이 마귀가 이제 말씀을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물리치니까 마귀도 말씀을 들고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참 마귀가 말이죠 보통이 아니에요. 괴악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기질 못해요. 예수님이 하는 대로 이 마귀도 그렇게 해요. 또 더군다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에서도 성전 꼭대기로 가.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런 환상 중에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는 거 아니? 성경에 있는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를 예비하여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야, 마귀도 성경을 무지 잘 알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도 성경을 무지 잘 안다. 마귀도 성경 박사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성경 몰라서 그렇게 그릇된 길로 간 게 아니에요. 성경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에도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도 믿음이 있는데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게 아니지. 이 마귀의 믿음은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지옥불로 떨어뜨리는 그런,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마귀의 속성은 악한 길로 사람들을 치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천국의 길을 못 가도록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묘히 이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부추겨서 성전 꼭대기에서 결국 거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뛰어내리면 살겠어요? 죽으시겠어요? 예? 아니,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시겠어요? 죽으시겠어요? 예? 예수님은 안 죽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뛰어내리면 돌아가셔.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의 시나리오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대속주로 오신 건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버리면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거지. 예수님의 사역은 그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뛰어내려요? 안 뛰어내려요? 안 뛰어내리신 거지. 오히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래. 하나님의 뜻을 시험치 말라 그래.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지막에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납니다. 4장 13절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귀는 요걸 보면 포기를 몰라요. 마귀가 포기 잘 안 합니다. 제가 우리 집 애들이 신앙생활 조금 등한히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우리 애들 불러 앉혀놓고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17살 때 거듭나가지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다. 그게 뭔 줄 아냐? 마귀가 쫓겨나가는 환상이요. 근데 마귀가 쫓겨나가면서 뭐라고 그랬는 줄 아냐? 내가 꼭 다시 온다고 그랬어. 도망가면서 한 얘기가 하도 기도를 해대니까 못 견뎌서 떠나가는데 도망가면서 하는 얘기가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마귀가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꼭 다시 온다는 거야. 믿음 안 지킨 우리 집안 사람들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어. 그렇게 찬양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위에 충성했던 분들,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했던 분들이 믿음 저버리니까 다 떨어져 나갔어. 내가 다시는 얘기는 안 하지만 너희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마귀의 역사가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 지켜야 돼야. 저희들이 은혜 받을 때 우리 친구들 같이 교회 다니던 학생들이요, 천국도 보고 오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우리 또래 그룹이 말이죠, 은혜 받은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학생들이 교회에 주축이 돼가지고 교회 모든 사역과 일에 그냥 가장 앞장서서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우리는 학생 때 교회로부터 재정을 안 받았어요. 왜?
학생들이 자기들 용돈 받아가지고 알바 같은 거에서 전부 주의 일에 충당하는 거예요. 그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그게 그렇게 좋았어. 근데 거기서 애들이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다 떨어져 나갔어. 천국과 지옥을 본 애들도 다 떨어져 나갔어. 왜? 마귀가 다시 온다니까요. 예수님에게도 보여.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다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가 다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를 못 지시게 하려고 마귀가 역사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 걸어 넘어뜨리려고 마지막에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도 넘어지지 않으시죠. 그 길 걸어가셨기에 우리가 죄와 저주와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영생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마귀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그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고, 여러분도 삶에서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스마테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스마테 메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시험했던 이 마귀가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원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을 하라는 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려는 이 시험의 공통점은 뭐냐면 네가 사람이냐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냐 신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인간이자 하나님이시지요. 철저히 인간이자 하나님이세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잡수시지 않으면 목마르시는 철저히 조금도 틀림이 없는 100%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령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사야서 7장 1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만약에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려면 우리 사람의 대표가 못 돼요. 신은 되시지만 인간의 대표는 못 되세요. 인간의 대표가 못 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셔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희생의 대속의 죽음이 못 됩니다. 단순히 쇼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예수는 철저히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를 대표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해 우리의 대속주로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신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종교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보면 주후 40년경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이 10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300년이 지나면서 그 1000명이 몇 명이 된지 아세요? 3300만 명이 됐어요. 300년 만에 1000명이 3300만 명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주 165년경에 로마 제국 안에 전염병이 돌 때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가 희생을 해요. 형제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놔요. 심지어 목숨까지 내놔요. 이것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이야, 기독교인들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셨어. 그래서 330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공인하자마자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해요.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자 똑같은 세상에 우리를 공존케 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시게 하신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되 인류애도 가지고 윤리 도덕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게 실천하시고 예의 범절도 있으셔야 돼요. 센스도 있어야 돼요. 교양도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할 때에 믿는 사람들이 참 틀리네. 금암제일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틀리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들어서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도 충만히 임하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